부쿠라파에 사는 흰 담비는 그 털이 아주 아름답고 곱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흰 담비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이 이 흰 담비를 잡을 때에 바로 그 특성을 이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흰 담비의 그 집 구멍에다가 까만 숯검덩이를 잔뜩 발라놓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숲에서 놀고 있는 흰 담비를 몰아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쫓겨온 흰 담비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시꺼먼 숯검덩이 거기에 묻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이 강한 의지 때문에 이 담비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차라리 잡혀 죽을지언정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국은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들로서 우리의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우리의 이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흰 담비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기를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구별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영원하시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계시는 이 하나님만이 거룩한 것인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더러운 숟가락으로 먹지 않잖아요. 깨끗하게 씻어서 구별해 놓은 이 숟가락으로 우리가 밥을 먹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속에 물들은 더러운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이런 그릇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목사님 같은 분들이야 뭐 거룩하게 사실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굴러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목사나 전도사만 거룩하게 살 수 있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를 거룩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거룩해졌습니까?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 거룩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은 노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가게 됐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시게 되는데, 이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거룩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받은 후에 그들의 삶이 갑자기 달라졌습니까? 거룩하게?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또한 여전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언약을 받고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달라진 것은 신분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그 율법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을 때에 그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는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다시 이 율법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0장 15절에 1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이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야만 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은 구약의 율법보다도 더 엄한 예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라는 말은 바보 멍청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형제를 욕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심판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 대해서 욕만 해도 지옥에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것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율법보다도 더 엄한 계명 아닙니까? 그저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라고만 말씀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이미 살인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왜 예수님은 이처럼 엄한 율법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는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참뜻을 깨닫고, 그 율법의 참뜻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왜? 너희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면 참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란이나 호색, 정욕에 빠져서 색욕으로 자기 자신과 남을 더럽히지 않고, 그리고 참 사랑을 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자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거룩함과 대조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오늘 우리의 요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요절 매주마다 한 절씩 외우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 보면 거룩함과 대조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음란입니다. 음란은 성적인 범죄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성은 오직 결혼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지 결혼 관계를 떠난 어떤 성관계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말씀하시기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아라. 이 부부 사이의 성관계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속적이고 속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고 이것은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거룩히 여기라.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되면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욕을 따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단에 있는 이 여러분 사진을 보이죠? 이게 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도시에 있는 제단입니다. 산당인데, 옛날에 산당이었는데 저기 철골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옛날에 이런 제단이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산당을 요시야 왕 때에 또 이스라엘 종교개혁 단행할 때에 산당들을 다 부수었어요. 그리고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사람의 해골을 불태워 더럽혔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산당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이방신을 섬겼을까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들 중에 중요한 것이 풍요와 쾌락 때문이었어요. 이 섬기는 신들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를 준다. 바알은 남성이고 아세라는 여성인데 이 남녀가 서로 관계를 맺을 때에 비가 온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들은 제사 방법 가운데에 중요한 것이 신들 앞에서 음행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남자들은 산당의 여사제들과 함께 음행함으로써 신들을 자극해서 땅에 비를 오게 하는 것. 그리고 여자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방 종교가 쾌락을 주기 때문에 이방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게 만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에는 이 갈릴리 호수의 물에 근원이 되는 세 개의 샘 중에 하나가 있어서 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런 나무들 밑에서 추잡한 행위를 함으로써 거룩한 백성들이 스스로를 더럽혔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음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오늘 본문에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보면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은 자기의 몸의 죄를 범한다. 자기 자신의 기억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자기 자신의 인격과 영혼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왜?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와 계시니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자기 몸을 음행으로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들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행을 피하고 거룩한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크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더 쓸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더욱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더욱 힘쓰라고 권고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여러분, 교회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제가 여리고로 가는 길에 버스를 내려서 광야에 협곡으로 트레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트레킹을 하다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저 절벽에 세워진 저 건물들이 바로 수도원입니다. 저는 사람이 살지 않는 아주 황량한 광야 그리고 깎아지른 절벽에 사람들이 수도원을 짓고 저기서 수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았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저렇게 까만 점들이 있죠. 저게 바로 구멍들이에요. 이게 동굴들이에요. 동굴들을 보니까 저기 사람이 살았던 것 같아요. 앞에가 판판하고 단단하게 다져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가는 박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저기 사람이 살았습니까? 그랬더니 예, 잘 보았습니다. 저기가 바로
독신 수도자들이 살던 곳입니다. 독신 수도자들이 저 구멍구멍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거기에 와서 살았겠습니까? 세속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드리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여기 와서 들어와서 사는데 뭘 먹고 살았느냐 그랬더니 대추 야자. 이 대추 야자가 말리면은 아주 달고 그리고 이제 맛있습니다. 근데 이 대추 야자를 식사 한 끼로 생각하고 그것을 먹으면서 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거기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런 동굴들을, 그 많은 것을 보면서 야, 이분들은 얼마나 거룩을 사모했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를 그토록 열망했던가. 제 모습을 돌아볼 때에 저는 얼마나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노력했던가.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굴 속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믿고 오늘도 세상의 죄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이름에 합당치 못하게 살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부끄럽고 추한 삶에서 벗어나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죄를 미워할 마음을 주시고 정결한 삶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한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형제 사랑의 표지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